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렘넌트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럼 남은 자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다른 것을 기준 삼아서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세상의 헛된 철학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의 헛된 사상에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이념과 사상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이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성경이라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요, 사회주의 사상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적폐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기준인 성경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남은 자들은 어디에 물들어야 되느냐? 성경에 물든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성경에 물든 자가 되어야 돼요. 요즘 가을이라 단풍이 많이 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성경에 훅 물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물들 때, 또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배울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물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럼 이 자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축복, 그게 자유예요.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적인 문제에 치유받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배움으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 뭐가 강해지느냐? 믿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야 돼요. 듣기는 듣는데 세상 헛된 철학, 헛된 사상 들으면 안 돼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성경을 계속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짧게 다녔다고 해서 올바른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짧게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듣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면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만 자꾸 들었다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법은 성경 배우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설교 말씀, 세 번째는 사탄 말씀. 가장 좋은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설교 말씀. 세 번째는 땡.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뭡니까?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주일 날 예배 설교 이해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다 이해되어졌잖아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빠른 거예요. 또 오래 남아요. 근데 성경을 안 배우면요, 처음에는 설교 말씀인 줄 알고 들어요. 그 나중에 이게 사탄이 주는 말인지 설교 말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싶습니까?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강해진다. 세 번째로, 성경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를,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사, 자신을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겠어요? 이 성경을 날마다 씹어 먹어야 돼요. 그죠? 좀 사과만 씹어 드시지 마시고, 뭘 씹어 드시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씹어서 그걸 드셔야 돼요. 맛있게. 그죠? 드셔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보내기를요, 상담을 보내기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변화될 수 있나요? 딱 한 줄로 보내왔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변화될 수 있나요? 답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성경 읽어라. 성경 배워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냐? 기도 많이 해라. 성경 안 읽고 하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없는데,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는데, 성경 속에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사단을 추방하는 능력이 있는데, 성경 속에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성경 속에 진리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성경을 알고 보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겠냐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성경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거.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들어요. 로마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나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요, 목사 본받을 필요 없어요.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들은 세상의 위인들을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 배워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이 뇌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발걸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데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절대로 안 읽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냐 말이에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겠냐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전도자의 삶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성경을 배우면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베드로가 완전 성령 충만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성경에 올인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이상한 데 가서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들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배우면 마음에 찔리잖아요. 성경 읽으면 내 죄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잖아요. 나를 찌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안 배우면 성령의 역사도 따라오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 이게 잘못하면 악령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매진해야 될 것은 미안하지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미안하지만 전도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해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성경을 배워라. 성경을 확신해라. 그래야 뭡니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배우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조그마한 일에 그렇게 시험에 자주 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일에 왜 그래 삐지고 난립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삐지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의 수준을요, 빨리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끄떡없다. 할렐루야. 그 정도 믿음으로 빨리 선미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신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어디서 걸려있느냐?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우는 일에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내버려두고 뭐 개혁하자 어떻게 해보자 다 헛짓입니다. 내가 뭐 지금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배우면서 나 치유받아야 되겠다 다 헛짓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면요 성경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믿음이 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지금 약한데 지금 뭐 하겠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데 뭐 배우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똑똑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많이 알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성경을 배워야 믿음이 강해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죠. 성경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새롭게 돼요? 성경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자꾸 저를 보시는 분들이요 내보고 어디 아프냐 물어봐요. 그럼 왜 이러면요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냐고 왜 이렇게 날씬하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살이 찌가지고 배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많이 나오지. 많이 먹는 건 괜찮아.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풍성하지. 풍성한 건 괜찮아요. 자기 풍성한 건 괜찮은데 왜 건강한 사람을 아프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참내 이상한 사람들이지. 아니 자기 배 나왔다고 내 배까지 나와야 됩니까? 예? 새롭게 하는 살을 빼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배가 들어가지. 살을 빼는 능력이 없어. 그럼 내보고 왜 자꾸 아프다 그래? 자꾸 환자처럼 보인다고. 나이가 들면 살도 좀 찌고 통통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통통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는 통통 안 해도 돼요. 나는 살을 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을 빼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많이 드시지, 밤늦게 드시지, 운동 안 하지. 저는 가능하면 적게 먹으려고 그러지, 밤에 안 먹으려고 그러지, 운동 많이 하지. 근데 살찔 이유가 없잖아요. 어쩌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몸매가 똑같습니까? 그게 기분 나쁜가 봐요. 자기는 많이 불었는데. 그래, 불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불게 만드는 능력이 없어, 나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먹고, 저는 솔직히요, 정말로요, 제가 양심적으로 대답하지만은요, 저는 아침에 성경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때로는 조금 빨리 읽을 때도 있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제일 집중하고 제일 양심적이고 내가 제일 착할 때가 언제냐? 성경 읽을 때예요. 그 말씀 배울 때가 내가 제일 착할 때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속일 수가 없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본받고 싶다 그래요. 전부 다 말뿐이에요. 말뿐. 입만 그리스도 본받고 싶다 그래요. 성경은 절대로 안 읽어. 성경을 안 배워.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년을 교회 다니고 50년을 교회 다녀도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본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을 안 배워요. 본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어머니 보고 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성경 몇 도겠어요? 지난번에 33도 가더니 이번에 34도째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다고. 앞으로 100도 하고 천국 가시라고.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지. 농담 삼아 그랬어요. 34도 정도 해가지고는 예수님 얼굴 모를 거라고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은 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본받아 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본받아야 돼요. 더 경건하게, 더 겸손하게, 더 검소하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갈급하여 기다리는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안 배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니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이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났잖아요. 이 말씀이 없는데,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맨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자모들이 내 가족, 내 사업, 이런 거, 내 자녀, 이런 것만 내 묶여가지고. 성경적 근거도 별로 없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전혀 구하지 않고 맨날 하는 기도가 그냥 내 가족,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 이게 기도에 머물러 가지고 그거만 맨날 팡팡팡팡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팡팡팡 돌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한 번도 안 구해요. 고작 한다는 게 이제 가끔 여러분들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욕심과 내 동기와 전부 다 연관된 것들이에요.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 붙잡고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기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역사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간절함,